누가복음 9장을 좀 펴보세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요,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세 제자를 내리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의 영광을 보여주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27절에 누가복음 9장 27절에 보면은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세 제자만 데리시고 기도하시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이 세 제자만 데리고 가신 것은 그들을 12제자의 대표로 삼으시고 또 모든 성도의 대표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 속으로 초청이 되면 우리도 이 세 제자가 체험한 것을 우리의 체험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무슨 일이 있었죠? 29절에 보니까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시죠. 또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죠. 이러한 우리 주님의 모습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에서 아름다운 그 승교의 모습으로 보이신 그 모습이 이 상에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때 문득 두 사람이 주님과 함께 나타나서 주님과 함께 말하죠. 그 두 사람이 누구냐 했더니 30절에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모세는 주전 1400년경 사람이고요. 엘리야는 주전 850년경 사람입니다. 그들이 각자 활동하던 그 시기에 있었지만 지금 주님께 나타났을 그때 그들은 하늘에 있었죠. 그들이 주님께 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이 모습이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하늘과 땅의 경계가 무너지고 땅 위에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진 모습이 그 제자들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던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이 계신 이 땅에 초청되고 주님의 몸은 이미 하늘에 계신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보여졌기 때문에 그 하늘, 완성된 하늘을 미리 당겨서 제자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이로써 이 장면에 참여한 세 제자는 하나님의 왕국의 영광을 보는 모든 제자, 모든 성도의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로서 체험한 거죠. 이때 특히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의 모든 성도를 대표합니다. 여기서 구약의 모든 성도를 대표하는 인물로 하나를 불러오지 않고 둘을 불러온 것에는 분명하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어떤 위대한 사람을 하나님처럼 우상으로 그렇게 섬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 한 사람을 부르든지 엘리야 한 사람을 부르든지 하시지 않고 모세와 엘리야 두 사람을 불러서 주님과 함께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둘은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 주님께서 이루실 일에 대해서 주님과 대화를 나누는데요. 거기 31절에 보니까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셨다. 우리가 별세, 참 오랜만에 들어보는 말이죠. 별세라는 말은 세상을 떠난다, departing the world, 그런 의미잖아요. 이 별세, 보통 사람에게 별세했다, 그 사람 별세했어, 그러면 그 사람은 죽어서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별세는 죽음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별세는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부활을 증언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통해서 온전한 별세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5단계를 거치는 거죠. 보통 사람의 별세는 죽고 장사되는 게 끝이지만 우리 주님의 별세는 승천으로 끝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요한계시록 11장에도 주님의 두 증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구약시대의 성도를 대표하듯이 이 두 증인은 신약시대의 성도를 대표합니다. 그들도 주님을 증언하다가 죽고 그렇지만 장사되지 못하였는데 그들이 부활하고 승천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11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두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우리가 구조를 조금 이제 혼란스러워할 수도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가면 먼저 8장,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요. 어떻게 되냐면 8장부터 8장, 9장, 10장, 11장, 12장, 13장, 14장, 15장 이 전체가 다 7 나팔의 재앙, 7 천사가 7 나팔을 부는 재앙인데 앞에 5가지는 간단하게 끝나요. 앞에 5째 재앙까지는 간단하게 끝나고 13절에 보니까 아직 이제 5개가 끝났으니까 이제 그 7 중에서 앞에 4가지는 간단하게 끝나고 5, 6, 7개가 이 7 재앙의 마지막 3가지, 그러니까 마지막 3가지 5째, 6째, 7째 이것을 화라고 부르면서 5째에 대해 설명하시고 6째에 설명하시고 7째에 설명하는 게 바로 이 8장부터 이 15장까지 계속 내용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9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9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5째 나팔 천사의 화가 나오는데 그 화는 전갈의 꼬리를 가진 메뚜기 떼에 의해서 인류의 불신자의 3분의 1이 죽지는 않고 5달 동안에 고통을 받으면서도 회개하지 않는다. 그런 것이 5번째 화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끝나고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 보니까 이제 6번째 나팔의 화가 나오는데 6번째 나팔을 부는 천사의 화는 또 그 안에서 또 3가지 내용이 이루어져요. 그 6번째 나팔의 첫 번째 내용이 13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2억 명의 마병대에 의해서 불신자의 3분의 1이 죽는 내용,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도 회개하지 않는 내용이다라고 우리가 지지난주에 보았고요. 또 이제 그 6번째 천사의 그 나팔의 화의 2번째 내용이 바로 10장이에요. 10장 전체에는 바로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를 통해서 보내주신 작은 두루마리를 먹고 세상의 온 나라와 백성과 족속과 방언에게 주님을 증언하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 입에서는 달지만 배에서는 쓸 것이다. 그것이 6째 천사의 나팔의 2번째 내용이 되고요. 그 증언에 대한 약속처럼 이제 11절에는 실제로 이제는 2 증인이 나타나서 증언하는데 그 2 증인은 어떤 특정한 2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를 대표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1장 15절부터는 7째 천사 나팔로 이렇게 내용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1절을 봅시다. 1절을 보여주세요. 1절에 보니까 주님은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십니다. 이게 뭐냐면 자예요. 자. 그 자로 하나님의 성전을 재고 제단을 재고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미 하늘에 있는 성전, 하늘에 있는 제단, 그리고 이미 그 하늘의 천국에 가 있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들은 어떠한 핍박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고 그런 상태에 있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2절에부터 보니까 주님은 요한에게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 지역은 이방인에게 주어진 지역입니다. 이방인은 성전 바깥마당을 포함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모습은 성도가 세상에서 이방인에게 핍박을 당하는 모습을 그려줍니다. 그 기간은 42달이고요. 날수로 계산하면 1260일이고요. 연수로 계산하면 3년 반입니다. 이 기간은 성도에게 핍박을 당하는 기간이 절대로 영원하지 않다는 의미를 그려줍니다. 핍박도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핍박하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도 주님께서 주셔서 허락하셔서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 고난의 끝이 있음을 알고 견디라는 말씀으로 이 기한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이제 주님은 요한에게 주님께서 주님을 증언하는 2 증인에게 권세를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들이 주님을 증언하는 기간은 역시 1260일, 그리고 그 기간은 앞에 절에서 나온 대로 이방인에 의해서 거룩한 곳이 짓밟히는 3년 반 같은 기간입니다. 그리고 이 증인들이 입는 옷은 붉은 베옷이라고 했어요. 성경에서 붉은 베옷이라는 것은 항상 회개를 상징합니다.
교회가 세상이 지은 죄를 교회의 죄로 여기면서 교회가 회개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게 회개하라고 할 때 우리는 깨끗하고 세상 너희들은 더럽다, 더러운 세상아 회개하고 우리처럼 깨끗해져라, 이런 자세를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의 죄를 교회 자신의 죄인 것처럼 감당하고 붉은 베옷을 입는 것이 성도의 참된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 4절부터 보니까 주님께서는 그 두 증인을 또 다른 두 말로 설명하는데, 두 감람나무, 두 등잔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의 정체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 주님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 두 등잔대다. 우리가 촛대라면 촛대를 생각하니까 촛대를 생각하지 마시고 그 히브리인들이 쓰는 7가지가 나와 있는 등잔대를 생각하세요. 이 말씀은 어디를 찾아봐야 되냐면, 여러분 구약성경 스가랴 4장을 펴보세요. 이런 말씀은 성경을 찾아봐야 돼요. 스가랴가 어디 있나? 스가랴 4장 구약성경 1315페이지에 스가랴 4장을 찾아서 한번 보세요. 스가랴 4장. 예언자 스가랴는 천사가 보여주는 환상을 보는데, 그 환상의 내용이 구약성경 1315면 그 환상의 내용이 2절을 보니까 자기가 이게 잠을 자는 건지 꿈을 꾸는 건지 어쨌든 하다가 탁 뭘 봤어요. 천사가 너 뭐 보고 있냐? 그러니까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 기름 그릇이 있고 그 기름 그릇 위에는 7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7등잔을 위해서 7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왼쪽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감람나무, 두 촛대는 바로 스가랴 4장을 봐야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이 메노라, 이 히브리 말로 메노라라고 하는 이 7가지가 나와 있는 이 등잔대는 감람나무를 통해서 성전의 어두움을 밝히는 그런 등잔대인데, 이거는 성전이나 성막의 밤에 저녁 때 폈다가 아침에 끄는 그런 그 등잔대입니다. 그래서 이 3절에 보니까, 이 스가랴 4장 3절에 보니까 스가랴는 그 등잔대 좌우로 두 감람나무를 봅니다. 그리고 그 감람나무로부터 관이 연결돼서 그 등잔대에 계속 기름이 공급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의미에 대해서 이제 11절에 이제 스가랴가 물어봐요. 내가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물어보니까 14절에 이제 천사가 답해줘요. 천사가 뭐라고 그래요?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대로 요한계시록과 연결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감람나무, 올리브나무가 뭐냐면 그 올리브 열매를 통해서 올리브유를 만들어주는 나무죠. 그 기름을, 올리브유를 사람의 머리에 붓는 것은 주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 안에서의 문맥으로 보면 이 두 감람나무는 성전 재건의 사명을 받은 두 사람, 즉 총독 스룹바벨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의미합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안에서 다시 이 두 감람나무, 두 등잔대는 온 땅 위에서 주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상에 주님을 증언하는 성도의 대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요한계시록 11장 5절에 와보면 성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능이 있는데요. 그 권능은 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불로 원수를 삼켜버린다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음을 당하리라. 성도에게는 성령의 권능이 주어집니다. 그들은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렸던 것처럼 그들이 담대하게 주의 말씀으로 능력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악한 사탄의 진이 무너지는 그러한 능력의 말씀, 원수의 진을 소멸하는 그런 말씀의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그들이 권능을 받아서 기도하면 하늘이 비를 내리지 아니하고 또 물이 피가 된다는 말씀이 있죠. 이거 마치 엘리야가 기도할 때 3년 반 동안 하늘에 닿아서
비가 오지 않는 것처럼, 또 모세가 기도할 때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한 것처럼, 이렇게 성도도 세상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심판받을 것이라는 것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권한, 심판의 선포이지만 또한 회개를 촉구할 수 있다는 그런 성도의 권한을 또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7절에 보니까 이 두 증인이 1260일, 즉 3년 반의 증언 기간이 다 맞춰갑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아이고 수고했다, 오늘 하늘로 올라가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갑자기 무적행의 문을 여시고 짐승이 올라오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러면 그 짐승은 두 증인과 더불어서 전쟁을 하고, 그 결과 두 증인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짐승이 이기고 두 증인은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는다는 것은 진정한 복음이 아닙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하시고 거기서 생명을 내려놓으신 것처럼 주님을 따르는 우리 각자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생명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주님의 제자의 갈 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죽으심, 두 증인의 죽음은 성도의 진정한 모습이 어떠함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8절을 보니까 이 두 증인은 죽임을 당하였지만 온전한 장례를 받지 못합니다. 짐승과 그 무리는 그 두 증인의 시신을 거리에 둠으로써 사람들 하여금 그 시신을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죽임을 당한다고 사람들을 겁을 줍니다. 그 두 증인의 시신이 있는 곳은 소돔이라고도 부르고 애굽이라고도 부르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사실은 예루살렘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하셨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과 함께 하면서 장차 예루살렘에서 주님이 별세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을 따르는 성도, 주님의 제자는 주님과 가는 길이 같은 것입니다. 두 증인의 증언과 죽음 이후에 장례받지 못하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자 9절에 보니까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와서 그 두 증인의 시체를 보고 사흘 반 동안 보면서 무덤에 장사 지내지 못하게 합니다. 사람이 죽고 난 뒤에 그 시신에 대해서 예를 가하는 것은 어느 시대나 어느 문화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장례를 치르지 못한다는 것은 그 죽음에 대한 최대의 모욕을 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아주 누구도 셀 수 없는 흰옷을 입은 무리가 하늘에 있다고 했는데, 똑같은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무리들인데 이 무리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고, 그들이 바로 두 증인의 시신을 보면서 그들을 성도를 핍박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께 부름을 받지 못하였다면 이렇게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자리에 있었을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10절에 보니까 이 두 증인, 이 두 선지자가 죽임을 당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기뻐하고 너무나 즐거워서 아예 그 일 때문에 서로 막 선물을 보내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증언이 그들에게 마음에 격심한 고통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지적을 받고 그 죄를 인해서 주님의 복음을 증언하고 그렇게 하면 그들이 고통을 받는데, 그 고통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인데, 그 고통을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을 거부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저항해서 하나님의 증인들을 죽이고 그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선물까지 보내는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들이 선물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선물을 보내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항해서 싸워서 이겼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얘기가 그렇게 끝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11절에 보니까 3일 밤 후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생계가 그들 속에 들어가니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3일 밤 후가 되었죠. 장사를 지내지 않은 두 증인의 그 몸을 보고 있는 그 앞에서 그 두 증인의 몸에 생기,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갑니다. 그러자 그들이 부활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신을 보던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부활을 체험하게 되고, 그리하여 기쁨과 즐거움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돌연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죠. 12절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에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라. 하늘로부터 음성이 납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자 두 증인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는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동안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부활을 증언하시고 승천하는 그 우리 주님의 그 별세의 모습과 거의 정확하게 비슷합니다. 이는 모든 성도의 길이죠. 주님을 따르는 주의 자녀들, 주의 제자들, 주님을 따르는 모든 성도가 십자가를 지고 주와 함께 죽고 장사되지만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여 주님 앞에 간다는 것을 이렇게 그림처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주님은 이 두 증인의 증언과 또한 그들의 삶과 그들의 죽음과 그들의 장사되지 못함과 그들의 부활과 그들의 승천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써 우리 성도의 길이 바로 이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13절을 보니까 그 두 증인이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였던 그 예루살렘 성에서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 결과 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사람 7,000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사람들은 두려움에 휩싸여서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했지 그들이 엄밀하게 말해서 회개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둘째 화가 지나가고 또 셋째 화가 남아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성도를 대표하는 두 증인이 예루살렘에서의 죽음, 부활, 승천,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지진, 그리고 나서 7,000명의 죽음, 7,000이라는 것도 어떤 상징적인 숫자겠죠. 그 죽음이 이 둘째 화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다 온전히 이루어지고 이제는 일곱 번째 나팔의 화, 셋째 화가 남아있다라는 말씀이 1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의 차갑고 어두운 감옥에서 참수형을 목전에 두고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마지막 서신을 보내서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 제가 주보에 써드렸으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디모데후서 2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보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오늘 우리 전사님 우리 함께 예배 시작하면서 부른 세 번째 찬양이 제가 전사님한테나 내가 오늘 이런 설교 할 거니까 이런 찬송 골라주세요 그렇게 안 했는데 뭐 가사가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설교하고 된다는 것 같은데 이 말씀도 굉장히 짧잖아요. 믿보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고, 이게 바로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증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죽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부활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승천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11장은 모든 성도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그림처럼 아주 상징적인 여러 가지 표현을 통해서 주님의 증인으로서 살고 죽고 또 부활하고 승천한다는 것을 아름답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매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주님을 증언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제 우리 반주해 주시는 동안에 우리 이 한 주간에도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주님의 충성스러운 증인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의 사랑의 권능을 전하고 주의 십자가의 능력을 전하여서 이렇게 증인으로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신앙을 결단하고 고백하는 기도를 함께 들어주시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